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름 부으심과 세 가지 징조 두 단락이에요. 하나만 다룰까 하다가 두 단락을 좀 연결해서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체험이 많다. 오른쪽 엄지발가락 살짝 힘주기. 몇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그렇게 특별한 체험이 없다. 그러면은 왼쪽 새끼발가락에 힘을 딱 한번 줘보세요. 다 보여요. 두 분이 체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체험이 있는 신앙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체험이 있는 신앙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실 때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체험을 주세요. 하나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믿음이 없어요. 뭐 먹지도 않았는데 뭐가 나오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좀 갖게 하려고 하시다 보니 뭘 주시고 체험을 먼저 하게 하세요. 병든 몸이었는데 그냥 부흥회 같은 데 갔다가 또는 예배 시간에 갔다가 갑자기 나음을 얻고, 어떤 분은 그래요. 돋보기를 안 갖고 왔는데 눈이 막 열려서 성경책을 보는데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저는 뭐 귀신도 보고 귀신도 하고도 이제 해봤어요. 정말 귀신 있는 집에 가면은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에서 제가 설교를 못 하고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할 거예요. 하여튼 귀신 들린 집에 가면은 진짜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좀 치우고 좀 살아라.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나와요. 귀신 들린 집에 가면은요, 장판도 뜯어져 있고요, 벽도 막 뭐가 막 갈퀴고 한 것처럼 갈켜져 있고, 그런데 치울 생각을 안 해. 보수할 생각도 안 하고, 그걸 고칠 생각도 안 해. 그게 뭐한 거예요? 귀신 들린 집이에요. 좀 그런 집도 가봤고, 4층에서 뛰어내려요. 4층에서 뛰어내리면은 이게 다쳐야 돼요, 멀쩡해야 돼요? 다쳐야지 돼요. 제가 섬기던 개척교회가 4층이었어요. 4층에 제가 중학교 때 기도하고 집에 못 들어가니까는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창문이 도로가로 이렇게 열립니다. 도로가에 딱 열면 건너편에 원불교가 있어요. 원불교하고 같은 층에서 마주보고 있어요. 원불교고 우리 교회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뭐가 쏴해. 그런 느낌 아세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교회 혼자 못 있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데 싸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돌았어요. 그때 저쪽에서 창문 위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몇 층이라고요? 눈만 보여요. 귀신들은 이제 다 안 보이고요, 시커멓고 눈만 보여요.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재봉틀 위에 앉아있는 귀신도 봤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 집에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자는데 잠결에 으스스해서 눈을 딱 떴어요. 딱 떠니만 그 옛날 집에는 친구 방에 할머니가 쓰던 재봉틀이 있거든요. 재봉틀 위에 조그마한 아이인 것 같은데 시커먼 아이가 눈만 뜨고 이렇게 꼬부리고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감았어요. 이런 저런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와 유사한 체험들도 아마 했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체험은 내게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내 믿음이 연약해. 근데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만 그 믿음의 증거로 체험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그 갖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거나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체험이 있는 신앙은 체험이 없는 신앙보다 조금 더 확신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는 것보다는 체험이 있는 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담대히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라는 게 오늘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어떤 체험을 우리가 하면 좋은지. 뭐 괜히 못 보는 귀신 막 보고 그런 체험은 하지 마시고,
잠도 못 자고 심란하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체험들이 있어요. 이 체험들을 많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는가? 체험이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강화시키는데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꼭 그것 때문에 체험에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체험을 했어. 그랬더니 또 그 다음부터도 뭘 찾고 또 체험을 찾아. 그리고 그 체험을 하고 또 체험을 찾고 어느 기도원 가면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면 그래서 체험을 쫓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죄송해요. 이거는 건강하지 못해요. 자, 체험은 영적인 유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체험에 매이는 신앙생활은 하지 말자. 그것은 체험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계속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 계속. 제가 언제 말씀드려요? 매일같이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매일. 제가 매일 기도해 줬어요. 근데 매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매일 기도해 주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 기도가 능력이 있지만 왜 비웃어요? 기도가 능력 있는 거 믿으십니까? 믿는데 자꾸만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만 저한 기도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세요? 집사님이 기도 받으시는 거 좋고 저는 목사로서 기도를 하려면 요청을 하시면 기도에 드릴 수는 있는데 제 기도에 매이지 마세요. 그건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병도 치료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혼들에게는 어떠한 질병도 때때로 치료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시와 환상과 여러 가지 은사를 내리워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안수기도할 때 방언이 임하고 뭐 여러 가지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쫓아가지는 마시라는 거죠. 체험은 체험으로 두셔야지 돼요. 체험이 구원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어도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던 존재가 뭐냐면 귀신들이었어요. 귀신들은 거라사 땅에 예수님이 딱 도착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거라사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제일 먼저 영접하고 마중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더라? 귀신들이었더라. 그 동네에서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뜨고 있는 랍빗인데 유명 인사인데 그분이 자기 동네에 왔으면은 뭐 지역 유지들이 와갖고 우리 가버나움 땅에 딱 들어가셨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와서 그 예수님 계신 곳이 미어 터졌다고요. 그런데 거라사인 땅에 딱 도착하자 예수님을 마중 나온 게 누구밖에 없었더라? 귀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은 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쫓지 말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에 이릅니까? 안 이릅니까?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 많은 것은 분명히 사모할 만하고 청년들은 저는 요청합니다. 한두 번쯤은 사모하라고. 정말 나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는 마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이 이 사울에게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새벽 말씀은 어땠습니까?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의 본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사울이 미력한 자예요. 미약한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돼? 자기가 생각해도 택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이 이스라엘 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 내 백성의 왕이 돼야 돼. 내 백성의 왕이 돼야 돼. 계속해서 누가 확신을 시켜주신다고요? 하나님. 1차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2차전에 돌입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2차전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확신을 시켜주냐면 하나는 기름 붓는 사건으로 또 하나는 세 가지의 징조가 성취되는 세 가지의 징조의 사건으로 이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확신을 시켜주시는 내용 속에 여러 가지 체험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체험이 있었는가? 자, 기름 부으심의 체험이 있었어요. 기름 부으심의 체험.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장면인데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할게요. 이제 9장에 쭉 돌아가서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찾아오는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거 내가 보냈다. 그러니 그를 왕으로 세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먼저 얘기했다고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어서 확신을 하고 있어요. 확신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누가 와요? 사울이 그때 이제서 기스의 아들 너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려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하지요. 암나기를 찾았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는 저녁쯤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사울과 사무엘이 독대를 합니다. 그 지붕 담화라고 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날이 밝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3일째가 된 거죠. 이 사울이 자기 동네로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할 때 성읍 끝머리까지 이 사무엘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지막 성읍을 떠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으로 이 사울에게 확신해 줍니다. 너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세운 왕이에요? 사울 너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내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의 지도자로? 사울 너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 그렇죠. 하나님 내 백성의 지도자로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이거를 계속해서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력한 자니까 나같이 못난 놈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자꾸 이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계속해서 확신을 시켜줍니다. 자, 이게 3일 걸렸어요. 3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확신해 줬어요. 그리고 그 성읍 끄트머리에서 길가에서 노상에서 뭐를 하냐면 이 사무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으로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냥 크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 마이크는 크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면 제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묻힙니다. 그냥 크게 하시면 돼요. 자, 기름병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생활 필수품이었어요. 우리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라든지 다 아시지요. 기름병은 아무리 가난한 집도 기름병은 있더라 없더라?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집도 최저 생활을 하는 극빈자들에게도 뭐는 있었더라? 기름. 그래서 생활 필수품입니다. 기름은 음식을 할 때도 사용하지만 사실 저녁에 불을 피울 때도 기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다쳤을 때 기름을 바름으로써 어떤 염증을 없애는 어떤 치료제 목적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기름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 두 가지는 꼭 가지고 갑니다. 기름과 소금은 꼭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제조된 기름병이 따로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을 붓는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데 왕인을 세울 때라든지 선지자를 세울 때라든지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세 부류에게는 특별히 제조된 기름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는데 왕으로 실제로 세워지기까지는 세 가지의 절차가 있어요. 세 단계의 절차가. 첫 번째는 뭘 붓고?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누가 제비 뽑히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비가 뽑히는 거예요. 아무나 제비 뽑히는 게 아니고 제비 뽑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민중들이
이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분이구나 확신을 합니다. 확신하는 절차가 하나는 기름 붓고 하나는 제비 뽑고, 그리고 백성들이 수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와 왕이여 환호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3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는 맨 처음에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제비 뽑고, 그리고 환호하고. 이게 3단계예요. 제사장 왕을 세울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지요. 환호하냐면 왕으로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고 제비 뽑고 환호하는 데까지 가야 우리 백성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로 왕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이 되는 걸로 생각했던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습니까? 13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다닙니다. 이새의 집에서 모든 유력한 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고요. 왕으로 세우겠다고 선포를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왕이 되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은 오늘 받았지만 실제로 왕은 언제 된다면 13년 후에 왕이 됩니다. 물론 그때도 온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의 왕으로, 일부분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자,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기름 부음으로 받음으로 너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름 붓는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앞선 어떤 약속처럼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기름 부음을 하면 너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뭐가 된다? 왕이 된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써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약속이 체결되면 하나님은 지키십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됩니까?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왕되기를 싫어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끝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왜?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건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뜻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기름 부었다고요. 즉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고요. 그러니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기름 붓는 것은 미래의 왕이 될 것을 앞선 어떤 약속처럼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왕이 되기도 전에 기름 붓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너는 왕으로 세우는 것을, 너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 백성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세우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세운다는 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 제비뽑기와 환호가 있어야지 왕이 세워지는데 이건 백성들이 할 일이라고요.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왕이 돼요. 근데 이 절차 이전에 가장 먼저 뭘 한다고요?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건데 절차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행하는 절차. 사람이 행하는 절차 때문에 너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운 거다? 하나님, 내가 세운 거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누구 눈치 봐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나 담임 목사를 세울 때 뭐 하죠? 투표하죠. 여러분도 투표하죠? 안 합니까? 아무나 찍습니까? 투표하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 투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남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투표를 해서 세우면 그걸로 끝납니까? 안 그래요. 반드시 뭘 거치냐면 위임식 또는 임직식을 거쳐야지 돼요. 그게 없으면 효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우리끼리 투표를 해서 우리끼리 분명히 세웠어요. 합의로. 우리끼리 합의로 세웠으나 위임식이나 임직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법상으로는 인정은 안 합니다. 그대로 유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회의 일꾼은 누가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너가 분명히 하나님의 제가를 받았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이나 임직식을 하는 이유는, 예배의식을 치르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합의로 우리끼리 합의를 해서 일꾼을 세우기는 했지만 이 일꾼은 누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 안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 한 수를 받습니다. 보기 전에 강도사 고시도 치러야 되고 강도사 인허도 해야 되고 목사 고시도 치러야지 돼요. 그 시험을 다 치르고 우리끼리는 합의를 했어. 아, 이분은 목사로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면접도 보고 뭐도 하고 다 했어. 그런데 반드시 뭐 하냐면은 이 안수식을 하지 않으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다 절차가 끝났어요. 행정적으로는 다 절차가 끝났고 우리끼리는 다 합의를 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안수식을 받지 않으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끼리 합의는 했으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가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일꾼들을 세우는데 우리끼리 합의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합의가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자, 그러면 다시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 누구 눈치 봐야 되고? 나 뽑아줬는데. 여러분, 직분자 투표할 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팔은 안으로 굽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게 좋은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친인척 사이에 끈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꾼들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땐 뭘 보고 세워야 되는가? 믿음을 보셔야지 돼요. 저분이 나랑 의견이 잘 안 맞고 저분이 나랑 좀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이 믿음이 있으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 절대 안 되게 한다 막 이러지 말고, 나랑 관계가 안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치 볼 줄 아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연말이 됩니다. 이제 봉사 지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위원장들을 세워야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역 편성도 하고 또 구역장님도 다시 세워야 된다면 또 세워야 되고, 추가적으로도 이런 걸 할 때 교회에서는 당회를 거쳐서 임명을 합니다. 임명.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요,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는 임명자들은 좀 하나님 앞에 의식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았다는 어떤 걸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합의하고 당회에서 합의를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끼리는 분명히 세울 만해서 세웠지만 반드시 누구의 제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회의 모든 일꾼은 뭐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죄송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내년도 차기 대권 주자 누구? 지금 임원들이 기도하러 대표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총회를 앞두고. 참 기특해요. 할렐루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년들은 임직이란데 임원 총회를 앞두고 기도하러 나왔어요. 다른 데는 어떠세요? 이 정막 어찌할까? 기도하셔야죠. 기도 필요한 때 아니에요? 지금 기도 필요한 때 아니에요? 교육부서 부장님들 나오셔서 기도해야지 되고, 교사들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대 대장, 그다음에 찬양팀 리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구장님들 다 나와서 기도하시지만은 리더라면 기도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누구를 지금 일으켜야 되니? 이거 세워야 되니까. 그렇죠. 일꾼들 지금 세우는 시기인데 그럼 기도해야죠. 어떻게 우리의 투표하고 우리의 이성만을 의지해서 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내 나라와 교회의 일꾼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뭐를 붓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세우는 거다. 자, 두 번째,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 백성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백성의 왕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왕이 되려고 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왜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내 뜻대로 돼야지 되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인가. 저는 그래요. 저 정말 스타일이 이렇지 않아요. 저 젠틀해요.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사실 제 마음에 다 안 들어도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렇게 하면 누가 힘들까요? 내 마음이 힘든 거죠. 그거는 제가 감수해야 될 문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부터 생각하냐면 내 마음의 준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백성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자꾸만 우리는 누구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치.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누구를 먼저 세우고 왕을 세워서 왕을 대신시켜서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야지 돼요. 기능적으로 잘하는 거는 괜찮아요. 잘하면 좋아요. 근데 못하면 배우면 돼요. 기능적으로는. 그런데 모든 교회의 일꾼은 반드시 동일하게 한 가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반드시 나는 뭐에 헌신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헌신된데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실 건데?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뭐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66권에 명백히 기록된 선명한 하나님의 뜻, 애매모호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선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건 누구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일꾼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지. 예배 시간에 절대 졸면 안 돼요. 자면 잤지 마. 절대 졸면 안 돼요. 왜요? 그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저는 내년에는 조금 죄송합니다. 우리 안소 집사님들 저녁에 좀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금요 기도회가요, 어떤 영성으로 흘러가는지 리더들은 다 아셔야죠. 그 영성에 좀 같이 하나가 돼서 한 배를 타고 움직이는 심정으로 같이 노를 저어서 가셔야지 돼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영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감을 못 잡으시면 리더로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열심히는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른쪽으로 노를 젓고 있는데 열심히 왼쪽으로 노를 져. 그럼 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이 노젓는 이분들이 힘들어. 가지를 못해요. 가기는 뭐 어디 가겠죠. 근데 가다가 또 빙글빙글 도고, 가다가 빙글빙글 도고. 그래서 노를 저을 땐 같은 방향으로 같이 함께 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은 힘만 들여도 배는 쭉쭉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기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헌신된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뭘 붓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눈으로 보기에는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지만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다시 지금 마음과 심령을 제가 조금 구분했어요. 그게 그건데 이런 거죠. 우리끼리 기름 붓는 의식을 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는 있어요. 아, 저분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마음이 새로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끼리는 가시적으로 기름 붓는 의식을 했을 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부어지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래요. 기름 부음 속에 뭐도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도 역시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불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에게도 뭐가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보면 나타납니다. 기름 부을 때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그리고 뭐가 오게 되면 악령이 들어오게 돼요. 그처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는 우리끼리 하는 기름 붓는 의식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변한 게 없는데 뭐가 바뀌고 심령이, 속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심령이 되려면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음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결단하면 마음은 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심령만큼은 반드시 뭐가 부어져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름 붓는 체험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가지의 징조가 더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징조는, 자, 아까쯤에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뭐가 임하시고 성령님,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는 말씀이 체험이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체험, 하나는 말씀의 체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징조가 이루어지는지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미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했다 할 것이요.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일 오늘 너가 나 떠나서 라헬 묘실 곁에 가면 두 사람 만나는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암나미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 소식도 듣게 될 것이다. 일어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주어지고? 말씀. 예언의 말씀.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진짜 그럴까? 근데 갔는데 라헬의 묘실 곁에 쭉 가니까 진짜 누구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체험인 거죠.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령 체험은 주관적인 체험이 될 수 있어요. 내적인 체험. 그런데 말씀 체험은 객관적인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서 객관성을 갖습니다. 근데 이 객관적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은 객관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은. 나 성령 받았다? 이거는 저 사람한테 말하니까 좀 애매해. 왜? 그 사람은 성령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고. 나 어제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는 믿었게 됐다. 아무리 얘기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체험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객관적인 체험이 된다는 거죠. 또 볼까요? 자,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으로 파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 사람이
다볼 상소리 나무 아래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근데 이 세 사람이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중이었다고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제물을 가지고 가던 중에 사울을 만나서 떡 2덩이를 누구에게 주고, 한 사람은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주게 된다. 원래 이거를 누구에게 드리려고 갖고 갔는데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요. 근데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일부를 사울을 만나서 너를 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을 때 사완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 물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거 좋겠다, 우리 가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진 게 있다 없다? 없다. 선견자에게 가려면 뭔가 예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선지자에게 줄 게 없다. 자,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 성령을 받기 전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염려였고 그것이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공급되기 시작하고, 먹을거리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죠.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게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누가 책임져 주신다? 내가 뭘 감당하려고 할 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떠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침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들은 누가 먹이시겠다? 하나님.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나를 부자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자꾸만 욕심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아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책임져 주시고, 너 굶어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만 했는데, 굶어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뿐인데, 사명을 감당하려고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먹거리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꾸만 나를 부자 만들어준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기복주의예요. 세속화된 기독교예요. 본질을 훼손시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지금도 이 말씀이 그대로 사울에게 성취가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5절에서 6절 마지막 징조가 또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블레셋 영문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은 남과 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책선이 딱 있잖아요. 그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철책선 같은 게 없어요. 그냥 관문 하나 딱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블레셋 땅. 그래서 진입로에다가 그냥 뭐 하나 초소 세워놔. 그러면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철책선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의 선지자의 무리라는 것은 아마도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으면서 그 수하했던 제자들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지생도들 길러내는 학생들이었던 거죠. 그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뭐하고 내려올 때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뭐하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와.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면서 내려오는데 너희에게는 뭐가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도 사울에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속담이 되어서 내려왔다. 지금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 찬양팀 반드시 그 찬양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 바로 그것에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아멘이세요? 연주할 때 여러분들의 연주 속에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는 이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찬양 부를 때 막 저쪽에서부터 저쪽 위에서부터 불이 막 올라오고 퍽 치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혹시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면 또 그냥 그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떨려요.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또 나를 치고 지나가실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교만하게 굴었으면. 제가 찬양 인도자들이나 찬양팀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하게 합니다. 겉멋 부리지 말라라는 거. 막 여기다 조명 쫙 비춰갖고 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저 특수조명 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는데 불 켜놓으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질 것 같으세요? 느껴져요. 여기만 쫙 비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쇼를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쇼할 필요 없어요. 찬양 인도자들이 특별히 좀 그래요. 찬양 인도자들이 기타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를 가지고 와서 기타 치면서 멘트 하면서 쇼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냥 찬양만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연주자들은 저는 우리 찬양팀에게 실력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성은 됐어요. 영성은 그 정도면 됐어요. 지금 우리 찬양팀 우리 뭐 가연이도 있고 뭐 쟤들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아이들만큼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은 됐어요. 영성은. 근데 한번 부족한 건 뭐예요? 실력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왜 실력을 채워야 되죠? 나의 어리숙한 때문에 성령님의 운행이 가로막히면 안 돼. 그래서 연습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앨범 낼 거 아니잖아요. 뭐 기회가 되면 낼 수도 있겠지만 앨범 낼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양팀 발성해라, 건반 이렇게 쳐야 된다, 저렇게 쳐야 된다, 드럼, 베이스 매일 와갖고 맞추고 소리 하나 이 신경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뭐라 그래요? 비파와 수금과 저와 연주할 때 뭐가 임하시고 서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연주할 때 뭐가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고 연주할 때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의 능력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그래서 정말 밥 많이 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더 사주고 싶어요. 더 해주고 싶어요. 왜요? 저들이 찬양할 때 이곳에 뭐가 임하고 성령.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가대.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시온 성가 찬양대만 저녁에 막 들어요. 찬양대 마찬가지예요.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뭐가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설교 중에 뭐가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아무리 원고 잘 되면 뭐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찬양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연주할 때 노래할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더라.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 건반 보통 메인 건반이 좀 메인 건반이라고 하잖아요. 건반 자매가 건반을 막 치다가 건반 소리가 언제부터 안 들려. 이렇게 봤더니 건반 자매가 없어졌어. 왜 그런가 봤더니만 무릎 꿇고 성경책 펴고 성경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하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찾고 있다고. 반주해야 돼. 내가 성경책 찾고 있으면 그거 돼요, 안 돼요? 그때는 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찬양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예배팀 사역을 시작할 때 반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드럼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집회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내 뒤에서 노랑머리를 물들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 드럼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다가 그날 처음 만났어요. 연합 집회였기 때문에 각 교회에 여기 교회 찬양팀 서, 우리 여기 교회 싱어 서, 우리 같이 해보자. 연합 집회였기 때문에 그냥 급조됐어요. 그날 그냥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콘티만 주고 우리 그냥 찬양하자.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돌았는데 뒤에 있는 드러머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 갖고 드럼을 치는데 울면서 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울면서 그 눈물로 탐을 돌려 드럼을 눈물로 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떨어져. 그게 내 눈에 보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여자애라면 또 이해도 돼. 건반치면서 우는 건 많이 봤어요. 근데 남자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머리는 쌩모랗게 머리를 물들이고 거기에 앉아서 드럼을 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치고 있는 거예요. 와, 저는 제 평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름다운 연주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집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저는 지금도 꿈꿉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우리 청년부에 정말 요청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 그곳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은 이 세 가지의 징조를,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체험이 아니라 은사 체험도 좋고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내가 믿었던 말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가슴 속에 새겨지자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작동되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지 밀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 들어보셨죠? 언젠가도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한 6만 번은 아닐까요? 어쩌면 7만 번일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5만 번씩이나 응답 받아요? 여러분들은 응답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한 100번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5만 번씩이나 그걸 언제 세고 있냐고. 이거 과장된 내용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확인된 거냐면 조지 밀러의 성경책이 있어요. 평소에 즐겨보던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 조지 밀러가 사후에 죽고 나서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펼쳐봤어. 근데 참 지저분해 성경책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P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 어떤 구절에 가면 PP, 어떤 구절에 가면 PPP. P라고 써져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해서 그 P를 다 세봤어요. 그때 그 P가 몇 번이었고 5만 번.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이기 전에 뭐의 응답이었냐면 말씀의 응답이었다. 하나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으면 거기다가 피.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쳤더니 또 응답되면 그 옆에다가 또 피. 그렇게 해서 5만 번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는 과연 피를 붙인다면 몇 번이나 붙일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조지 밀러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조지 밀러에게는 5만 번씩이나 응답이 오는데, 말씀의 체험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10번도 말씀의 체험이 안 오냐고. 아니 단 한 번도 왜 말씀의 체험이 안 오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모든 세상 것들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어. 6,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일지라도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응답될 유효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